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죄만큼 많은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좀 말씀 내용이 말라기 내용인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11조 얘기예요. 11조.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그 앞에 7절에서 지난주에 기도회 또 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서두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때 이에 이어지는 7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을 한번 같이 읽었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 따지듯 반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당시 선민들이 완악한 태도를 반영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본절이 바로 이들의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완악한 태도로 반문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의 대표적인 실례로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당신께 돌아가는 방법을 당신의 규례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11조 규례를 준수할 것을 그 실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조 규례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세상들이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드렸다고 우리가 말라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있는데 그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에 규정했던 대로 11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런 때문에 그게 직접적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11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규례를 명하셨는지 또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바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소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신명기면 어떤 건지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새로운 계명, 하나님께 계명을 십경 받고 나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린 즉 율법의 어떤 기준을 내린 거였는데 그때 이 12절에 이렇게 봤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사실은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의 많은 곳에 재물 또 이 금전에 관한 재물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또 구원에 대한 것들을 또 증거하고 그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 다루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말라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시적인 물증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없으면은 믿음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속으로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를 당신 자신이 쓰고자 하신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명확하게. 요새 보면은 11조는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1조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아마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는 실제 생활의 기반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기록되는 그 11조예요. 말 그대로 이게 10분의 1이에요. 11조를 줬던 거죠.
그러므로서 그 제사장들이 온전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연결짓고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만 전념해라. 그런 목적으로 10의 1조를 걷게 했고 그걸 또한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쓰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또 11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21조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거 뭐냐면 제1, 11조를 바친 후에 그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또 10분의 1을 또 취하는 거였어요. 이는 뭐냐면 해마다 중앙 성소죠. 어떤 성정, 성막이나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노래 부르는 축제용으로 그 제물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3년마다 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가 그 성읍에 또 그 부족의 그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를 위해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마 교회마다 현대 우리나라로 놓고 봤을 때에 헌금의 형태가 있죠. 11조라는 게 있고 보통 보면은 뭐 건축 헌금도 받기도 하고 또 뭐 비전 헌금 아니면 또 선교 헌금 아니면은 또 뭐 성미를 받기도 하고 이게 받는 데 있는데 그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이 바로 제2 11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쳤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얻었잖아요. 거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그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교육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였다는 거고 또 그 10분의 9의 10의 1조는 뭐냐면 그걸 또 모아두었다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도를 보면은 뭐 11조는 그 11조라고 딱 10분의 1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11조를 내고 그 외에 다른 헌금을 드림으로써 구제에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것들 즉 하나님께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게 명하신 겁니다. 이걸 감안해 봤을 때 11조를 바치게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할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였던 거고 또 선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또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1조에 담겨진 복된 용도와 그것에 함축된 신앙적 의미는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헌물들이나 헌금들은요.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헌물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요. 여러분 알고는 아시겠지만은 이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거 아시죠? 그죠? 세금을 걷잖아요. 보통 보면은 여러분 부가가치세 사업하시면 알아보시면 부가가치세 몇 프로 내죠? 10%에 10% 그죠? 기본적으로 10% 낸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성경적인 어떤 교정에서 기준을 잡혀. 우리나라가 하는 이 세법 기준도 옛날에는 달랐지만은 서양에 있던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준 자체가 10%예요. 또 여러분 알겠지만은 일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10%의 세금 무조건 떼게 돼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떼게 돼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나머지 또 10%를 하는데 그게 3.3%라는 것도 띱니다. 보통 이러면 3%를 떼고 이런 것처럼 세금의 어떤 기준도 마찬가지 있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나라가 왜 세금을 걷죠? 그 세금을 걷어서 뭘 해요?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나라에서 공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먹고 살게끔 그걸 쓰고 또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런 원리로 돼 있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서는 그래서 나라의 재정은요 너무나 많이 남겨도 안 돼요. 사실. 근데 나라에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남겨서 더 좋은 일에 쓴다고 한다고 하겠지만 잘못 쓰여지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재정을 많이 담당하셨던 장로님들이나 또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보면은 그 재정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 말한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구제를 위해 써야 되겠죠. 선교를 위해 써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옳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뭐 그게 무슨 뭐 교회에서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쓰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길 일이 많아져요. 너무 비대해지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목적대로 안 쓰여지고 다르게 쓰여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고 그걸 드렸을 때 이미 그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을 쌓여지는 겁니다. 그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레일의 역할을 했던 제사의 역할을 했던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자들에게 써야 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 쓰게 되면 누가 하나님께 치지하시겠죠.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분명히. 성도분들은 그걸 갖다가 온전히 쓰여질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성도분들의 상급을 하나님께 쌓였어요 이미.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으면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분이 11조 말고 또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큰 뜻을 받아 헌금을 하려고 하셨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적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넣은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 봉투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적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금액만큼의 받은 다음에 적은 돈이 아니라서 꽤 큰 돈이었는데 목사님은 딱 받아보니까 이 돈 가지고서 더 많은 것들 재정부하고 상의를 한 거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성도분이 드린 것 말고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서 배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성도분은 한 5명한테 다섯 곳에 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나눠가지고 10곳 이상의 더 많은 곳에다 그걸 섬김을 한 거죠. 다른 게 쓴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 성도분은 그거를 물어봤어요 또. 제도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를 성도님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해서 많은 걸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을까 안 들 것 같아요? 들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내 의로 헌물을 드린 것밖에 안 돼요. 내 의로 드린 것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왜 굳이 헌금 시간이 있고 헌금함이 있고 헌금을 통해서 왜 하냐면은 그쪽에 들어갔을 때 그걸 가지고 그걸 쓰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진 당회나 또 교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뽑아준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역을 알아서 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애초부터 자기가 하나님하고 1대1이고 자기가 의의가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런 상담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8년 동안 제대로 얼굴도 안 봤대요.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8년 동안 계속 마음이 계속 답답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라기 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형식과 이것들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로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것은 맡겨진 거기 때문에 알아서 쓸 거라고 믿고 가는 거고 그 상급은 이미 쌓인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게 잘못 쓰였다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법이고 법으로 당연히 치리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 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긍휼하고 환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도 또한 사람들 움직이게 하실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세상 재정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세상에서 쓰여지는 것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든지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께 안 맡기고 그것을 내가 결정을 짓고 내 주관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너무 지배적인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또한 그거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나 지금 시로 뜨지만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여러 임직들은 당회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쓸 수 있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믿고 행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도분들이 재정을 보다 거꾸로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재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재정 보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게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헌금하시잖아. 그럼 헌금하는 걸 보고서 뭘 하냐면 판단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하네.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안 하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 또한 그 반대쪽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온전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요. 세상에 내는 세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헌물하고는 당연히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 마음을 드리는 표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말상 11조를 드리던 10의 10분의 1일까 아니면 9분의 1일까 아니 그건 따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금액을 드리더라도 사실은 기존은 11조라고 돼 있지만은 그 드리는 것에 내 성도의 마음이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안 드리는 건 또 아니에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기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감사헌금을 조금씩 내시지만은 11조 생활 우리가 이제 재정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 얘기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본다고 했을 땐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드리는 헌물에 대한 것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자체는 온전히 헤어졌다면 이미 어디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집니다. 창고에 하나님의 배정해 주신 창고에 우리 창고에 쌓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걸 온전히 못할 경우에는 내 창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신명기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고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를 집어넣어서 아까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성도 입장이나 또 그거를 또 써내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온전하게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감안할 때 실조를 바치게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또 항상 제사장들이 생활에 책임지게 하며 또 선민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그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만 확실하게 된다면 돼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11조에 담긴 복된 용도와 그것에 함의된 신앙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임인 그 교회가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그 소득의 10분의 1조차 아낀다면 그 고백이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한다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문안에 인삭하다거나 그가 과연 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나눔과 사랑에 명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봐야 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이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과 자비,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로 서길 바라고 11조 규례를 오늘 여러분에게 부과된 명백한 규례로 알아듣고 이를 힘써 지키기만 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까 예를 말씀드렸던 독단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독단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그래 말씀에 그랬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거기다 해야지.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 내가 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도운 것을 누군가 도운 것을 남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드러내는 것은 외식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직접 누군가 돕는 행동을 할 때에 나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자꾸 삭트게 돼요.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영광받게 되고요. 내가 들게 되면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서 누군가를 긍휼히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하다 보면요. 내가 위기에 올라가게 되고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농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라고 교회란 것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긍휼자를 돕게끔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개인이 내가 누구를 돕고 말씀 하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외식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높이 세우고 나를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잖아요. 그 루트가 훨씬 온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꿈을 꿨어. 내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금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시면 되는데 내가 개인을 돕는다? 내가 개인을 어느 돕는다? 이건 괜찮아요. 내가 정말 어떤 지역에 거기가 힘들 때, 교회가 힘들어서 거기가 뭐 하려고 하는 얘기 들을 때, 그럼 그 교회에다가도 하면 돼요. 그 교회랑 공동체에다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내가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해서 하실 때에는 세상 속에서의 자선사업가는요, 대부분 다 보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쓰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내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그 촛불이 바로 단대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그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분은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그 마음에 하단이 들었겠어요. 나중에 깨우치시고 회개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깨우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거꾸로 또 한 장로님 또한 그것을 견주던 분이 여기는 왜 이 신앙이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도 또한 다시 돌이켰어요. 돌이킬 것이 너무나 많죠. 그죠? 우리가 그런 외식된 어떤 그 11조, 외식된 헌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헌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거고 그 11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지키시되 그걸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외식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난 후에 또 다른 것들을 10분의 1을 갖다 얻어서 모두가 다 와요. 이 말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11조를 받듯이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이유가 말라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1조를 할 때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요새는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11조를 한다고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요. 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의 것들로 딱 명확히 못 박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타부타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 두 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들어가는 말 있죠. 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바치고 제 마음을 다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드린다는 자체가 11조를 드린 자체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주의 명령 마지막 하반절에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기준해서 범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주셨고 이 내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가? 우리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11조가 하나님께 마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10의 1조가 내가 과연 온전했는지 한번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께 약속할 테니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흐트러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외식된 마음을 통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나를 내세우며 내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맡으신 그 10의 1조라는 것들 아버지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세상을 위해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온 정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임을 딱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강건함으로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세우실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땅이 되게 하시고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에 대해서 그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또 배웠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아버지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그 모여진 것들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나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가끔 빗나가서 나를 세우려고 할 때에 아버지 채찍질 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잡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서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니다. 주님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